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묵상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는데요. 이번 주 사사기 묵상 진행하고 난 후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주는 사사기 묵상을 쉬고 그리고 1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자라나는 믿음의 진보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일깨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감동하여 주시며 특별히 부족한 저의 마음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삼손 이야기를 통해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절망에 깊이 잠겨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인데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들의 절망은 소망이 되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실은 삼손의 이야기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생각인 것처럼 표현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능력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스펙이, 즉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보다 먼저 삼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남부터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에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탄생을 예고해 준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출생도 특별했지만 그가 가진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에게는 특별히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 만큼 민첩함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쥐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 그 꼬리를 묶었다는 것은 삼손의 민첩함이, 삼손의 빠르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빨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경험을 가지고 삼손은 사람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수수께끼를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삼손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문무를 함께 겸비한 문무겸전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재능이 조금만 더 주어졌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큰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탁월하지 못한 그저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재능이 조금 적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생각,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삼손입니다. 누구보다 큰 능력을 가졌던 삼손을 보면 만약 큰 능력대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삼손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야만 합니다. 만약 탁월한 재능이 특별한 인생을 보장한다라면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살았어야 될 사람은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 삼손에게는 큰 능력과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삼손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능력과 재능이 차고 넘쳤지만 삼손의 인생은 위대함보다는 아쉬움이, 탁월함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워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능력이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정하는 자리에 삼손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큰 능력을 갖추어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은 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준비자로 애굽에 먼저 내려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꿈을 잘 풀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처럼 꿈을 잘 푸는 능력을 주셨다라면 내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은 막내였고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다윗은 끼지 못하였고 그 시간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존재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런 다윗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내세울 만한 능력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손과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기드온 얼마 전에 다루었는데 기드온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능력이나 용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만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도 한 번에 나가지 못하고 몇 번씩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소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용사가 될 능력이 없었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에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들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은 그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들의 주의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시학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비극을 만들려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보다는 위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공감하게 된다라고.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탁월함을 갖춘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동조가 일어난다라고. 삼손의 경우가 딱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이런 비참함이 깃들였다라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깃들었다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여러 가지 탁월함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삼손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삼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탁월함을 가지고도 그의 인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능력과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제에 쉽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능력을 이미 받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손에 담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도록 희생당한 존재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그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삶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다가 결국 안타까움과 비참함을 그의 인생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았을 때에 삼손의 인생에는 불행이, 안타까움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삼손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눈에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삼손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한 여자를 보고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준은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시대 정신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부족한 능력으로도 큰 용사가 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삼손은 큰 능력을 갖추고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자 삼손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을 위한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삼손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행하는 삼손의 인생 곡선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겹쳐 놓으심으로 삼손이 원하든 원치 않든 블레셋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다 같이 입을 열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삼손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 삼손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능력의 부족을 탓하며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들 있다라면 오늘 말씀 속 삼손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주님,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쥐어진 능력으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인생을 채울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도전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 가진 능력이 있고 없으므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을 가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삼손처럼 탁월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삼손처럼 아무리 큰 능력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안타까움과 아쉬움뿐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도구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남은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